안녕하세요. 오늘은 법화경 특강 4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 8회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법화경 신해품의 장자궁자유 부분을 스토리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토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 불교에는 스님들끼리 공유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어른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한테 해주시는 말인데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한 명만 모셔도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려운 시어머니가 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어떤 비유냐면 스님들이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욕구의 방향이 도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욕심나야 출가를 하는 겁니다. 뭐 솔직히 출가는 정상적인 사고로 못해요. 왜? 좀 원래 반쯤 정신이 나가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거나,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 만큼 도 닦는 게 멋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그게 간절하게 원했거나 그 순간에,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그걸 원했거나. 분명한 건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없이는 출가를 하기도 어렵고 해봐야 힘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시어머니로 모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도예요. 그런데 출가를 하고 났더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아주 독특해요. 도 닦겠다고 출가한 스님들도 생활비가 들어요. 안 먹고 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사당하려고 출가한 건 아니거든요. 아사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장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기본 생활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좀 운이 있고 복이 있으신 분들은 좀 좋은 절에 출가를 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걸 서포트해주는 그런 환경에 놓이지만, 또 출가 환경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출가할 때는 도를 보고 출가를 했지만 출가해놓고 보니까 막 명예를 좀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 명예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에서 추구하는 욕망의 대상과, 이게 첫 번째 시어머니, 그 다음에 출세간에 도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목적, 두 번째 시어머니, 이 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한 시어머니만 모셔라,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두 시어머니를 모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떤 시어머니를 모시는지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 남편이랑 결혼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인지 모셔봐야 알지. 살아도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선택당한 것 같은 느낌? 이제 두 시어머니를 모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억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처음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욕망,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왜 스님들이 출가해놓고 사고치나,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사람들은 그냥 무자르듯이 출가해서 도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무자르듯이 잘려서 아무것도 관심 없고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많은 그 딜레마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장자궁자유에서도 비유로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 욕구, 욕망, 목적, 서원, 이런 이야기들을 장자궁자유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스님이 오용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일단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먹는 생각만 난대요. 일단 배가 고프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체면도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을 눈치 보지 않고 뭐만 눈치 보냐면 어떻게 하면 먹을까?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부르고 등 따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고 싶어요? 자고 싶죠? 배부르고 등 따셔서 충분히 잤어요. 이때부터 이제 무슨 욕구가 일어나는 거냐면 남자는 여자가 생각나고 여자는 남자가 생각나고, 이것이 생물의 구조래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가 생각이 나고 여자가 남자가 생각이 나면은 이 손잡고 소풍 가고 그랬으면 됐어, 자연으로. 요즘에는 남자가 여자 만나고 여자가 남자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했더니 돈만 있다고,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돈만 있고 명예가 없으면 무시했대요. 돈만 있는 벼락부자라고. 그래서 돈이 충분히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욕심이 나는 거냐면 명예가 욕심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재색식명수를 순차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인간에게는 5가지 욕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욕망의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장자궁자유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파격적인 제안. 그게 뭐냐면은 최저임금보다 2배 더 주겠다. 저기에 품을 팔 곳이 있는데 싹스를 2배를 준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는 그 장면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곧 2사람이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주인이 시킨 대로 말을 하자. 그때 빈궁한 아들은 품삯을 먼저 받기로 하고 똥걸음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니 한없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창틈으로 멀리 아들을 보건대 야위고 초췌하며 먼지투성이고 더럽기 짝이 없는 데다 말할 수 없이 지저분했습니다. 장자는 곧 목걸이와 부드러운 의복과 장신구 따위를 벗어 던지고 때묻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자가 똑똑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섭수하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사서법인데, 이 사서법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동사섭이에요. 동사섭. 이 동사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를 바꾸고 싶다, 또는 부모님이 아니라 직원들이 바뀌면 좋겠다, 또는 후배가 바뀌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양육을 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 양육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번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했는가, 이것을 1번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너가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동사섭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같이 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그 아들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옷 다 갈아입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할 때,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쭉 봐서 그렇게 일을 해요. 일을 쭉 해요. 이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런 방편으로 그 아들에게까지 다가가서 또 이르기를, 여보게 이 사람아, 이제 신뢰관계를 어느 정도 쌓은 거예요, 같이. 자네는 여기서만 일하고 다른 곳에는 아예 가지 말도록 하게. 그러면 품삯도 더 올려줄 것이며 온갖 필요한 그릇이랑 곡식, 소금, 그리고 장 같은 일용품 따위도 걱정하지 않도록 대주겠네. 또한 늙은 일꾼도 있으므로 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붙여줄 터이니 편안히 안심하고 일하며 잘 지내도록 하게나. 나는 자네 아버지와 같으니 다시는 염려하지 말게. 나는 늙었지만 자네는 젊지 않은가. 그리고 자네가 항상 일을 할 때에 속이고 성내거나 원망하는 등 일체 불평이 없어서 다른 일꾼들과는 좀 다르더구만. 따라서 이제부터는 내 친자식처럼 여기겠네 해서 동사섭을 딱 하면서 교육해야 되는 내용도 이야기를 하죠. 교육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항상 일을 할 때에 속이고 원망하는 등 일체의 불평이 없어서 다른 일꾼들과는 좀 다르더구만. 자, 아들이 속이고 성내고 원망하는 등 일체의 불평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말하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잘해줄 테니 성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속이고 성내거나 원망하는 등 일체의 불평이 없어서 자네는 참 훌륭하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방법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장자의 스킬. 그렇게 신뢰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기반 위에서 친분을 조금 더 쌓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장자는 빈궁한 아들에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며 우리 아이라고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거 좀 바꿔야겠네요. 이야기에 이 상황을 좀 바꿔야겠어요. 50년 지난 건 좀 그렇고 20년으로 하죠. 50년 지났는데 우리 아이는 좀 그렇고 20년 지난 걸로 그래서 우리 아이라고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애칭이 뭐냐면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서는 이 아란들을 부를 때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아들들, 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애칭으로 불렀다 이거예요. 아직 똥 치우는 정도인데, 그런데 이 친분 관계가 쌓이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바꿔 부르는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때 빈궁한 아들은 비록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객지에서 온 천한 사람이거니 하여 20년 동안이나 대접을 받는데도 그 이후로 또 20년 동안이나 똥걸음만 치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마음으로 서로 알고 믿게 되어 출입이 무난해졌는데도
그가 머무는 곳은 여전히 본래 있던 누추한 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들은 품팔이를 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하루하루 품팔이를 해서 먹고 사는데, 그때는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죠. 품팔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루 품팔이를 안 하면 그날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뭘 해결해 주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집도 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된장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늙은 하인이 있는데 필요하면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아들과 같으니 우리 아이라고 불러주고,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집단에 소속되어서 뭔가 이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안전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욕구네요. 예,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고,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집단에 소속되기 위한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 매슬로우의 이 5단계 욕구 단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스님이 먹고 사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자는 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남자 여자 생각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니까 재물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게 된다라고 오용락을 가지고 단계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전반적인 보편적인 욕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레벨 1, 2, 3, 4, 5. 그 사람은 욕구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거나 해결하려면 유리한 게 집단에 소속되는 게 유리하니까 집단 소속에게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나는 건데, 집단에 소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속에서 사랑받고 싶어요? 왕따 당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비천하게 여겨지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 집단에서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힘이 세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무엇인가 특장점이 있거나, 그것이 동물적인 욕구든 아니면 아주 고차원적인 인간의 욕구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뭔가를 잘해서 뭘 하고 싶냐면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용락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뭐냐면 세간의 시어머니, 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요 5단계는 무엇인가? 매슬로우는 이 세간의 욕망과 더불어서 출세간의 욕망을 섞었어요. 그게 바로 5단계가 되는데, 이 5단계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 이제 한마디로 묶어서는 자기완성의 욕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완성의 욕구는 자기를 개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봉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욕구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5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치가 않다. 그리고 이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간의 욕망과 출세간의 욕망을 합쳐서 단계별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메슬로의 5단계 욕구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아들의 입장을 보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는 나의 아들이었다. 아주 그 큰 명예가 생기고 부가 생겼어요. 그럼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집단에 소속되어서 리더가 되어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해도 내가 해코지 안 당하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장부터 좀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일단 그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결을 해야, 그래야 이제 이 자기 완성의 욕구를 온전히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를 딴 데로 가면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승단의 이 조직 구성을 하실 때 전략이 제가와 출가 간의 상호 협력 구조를 만드셨어요.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했죠. 출가가 있고 제가가 있어요. 제가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오용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라고 하는 건 이 물리적으로는 집을 얘기하는 거지만 물리적이지 않고 심리적으로는 이 오용락을 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용락의 세계. 이 오용락을 추구하는 것이 제가, 그리고 출가는 도를 추구하는 게 출가예요. 그래서 제가는 추구하는 게 오용락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오용락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가는 뭘 가지고 있냐면 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 거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제가 서로 상호 교환되는 시스템을 만든 게 출가, 제가, 협력, 승단의 구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절대 의존 집단. 이게 법이었어, 법. 그냥 의존 집단이 아니라 절대 의존 집단. 절대로 스님들은 그거 무슨 생산이라 그래요? 그 자기가 생산해서 먹고 사는 거. 자급자족 못하게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급자족을 못하도록. 그러면은 어떻게만 먹고 살 수 있느냐? 제가자들에게 탁발을 통해 받는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받는 대신에 무엇을 주었느냐? 법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주상부시라는 것 자체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꺼주세요. 이 바루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밥을 2숟가락을 딱 준단 말이에요. 밥을 2숟가락을 공양을 탁 올리고서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 예를 딱 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하는 법. 그거 말고 또 이제 탁발이 끝나고 나서 뭔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공양을 올린 분들 중에 스님들한테 따로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해주는 법. 또 그거 말고 또 따로 이 초청을 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 법문을 듣는 법. 그러니까 출가자는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정보를 제가와 교환을 하는데, 상호 교환을 하는데, 제가는 재물을 버느냐고 법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재물을 버느냐고 시간이 없는데 이거 안 하고 법을 연구할 거면 그거 비정상이라 이거예요. 출가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가가 되게 쉬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실 것 같아. 그러면은 환속도 되게 쉬웠던 거예요. 흠도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5단계에 해당되는 자기완성의 욕구, 도를 추구하고 법을 연구하는 것은 이것은 요 네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아주 힘 있는 유력자로 경전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출가자가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제가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승불교 경전의 특징이에요. 이 제가자는 누구냐? 이 구조에서 놓고 보면 제가자는 기본적으로 선남자, 선녀인들 중에서인데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선남자, 선녀인을 우리나라 중국 불교, 한국 불교에서는 되게 막 복잡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집안 좋은 사람들, 이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은 파이어족, 이 자신의 수동적 자산이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재를 추구하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에 뭐를 하는 거냐면 법을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전념해서 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요 단계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성취한 다음에 이걸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장자들 중에서, 법에 전념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한 거냐면 독과를 성취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독과를 성취한 사람들을 이제는 제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독과를 배운 바가 있죠. 그래서 배운 바가 있다 그래서 학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학가에 있는 인물들이 경전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게 대승의 제가경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가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욕망의 단계에서 보면 기초가 워낙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출가를 한 사람들이 왜 자꾸 이쪽에 기웃거리느냐, 사고 치느냐, 왜 자꾸 막 돈 문제 생기고, 자꾸 뭐 명예 문제 생기고, 여자 문제도 생기고, 자꾸 뭐 그런 일도 왜 생기냐, 깔끔하게 그런 것 좀 없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일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네 가지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출가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집단 소속의 욕구, 명예 욕구, 자기완성의 욕구로 나아가는 게 맞다. 첫 번째. 하지만 두 번째 의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이런 순서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 중에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다가 그냥 발심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안전의 욕구쯤에서 멈춰 있다가 이렇게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말고 집단 소속 욕구에서 시달리다가 이렇게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명예를 추구하다 꺾여서 출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든 이 마음은 중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밟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심이 날 때는 여기에 쫙 강력하게 힘을 쏟는데 신심이 나지 않거나 다른 장애들이 생길 때 꼭 거기에 걸려요. 자기가 머무르는 그 욕구에 꼭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자 문제가 걸리는 분들은 맨날 여자 문제가 걸리고, 여기서 여자 문제는 성차별은 아니고
여성이면은 남자 문제가 걸리겠죠. 예. 또 동성 좋아하시면 동성 문제가 걸릴 거고, 그런 비유니까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자, 여자 문제가 걸릴 땐, 이성 문제라고 하죠. 동성 또 안 되나? 세욕이 걸릴 땐 꼭 세욕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재물욕이 걸릴 땐 꼭 재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명예욕이 걸릴 땐 꼭 명예욕이 걸리는 이유가, 보면은 스님들의 삶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이에요. 이 그래프가 딱 명확해. 스님들은 극단적이거든요. 공부 잘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극단적으로 공부 잘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공부 잘하는 척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잘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척하다가, 잘하다가, 약간 이런 식이요. 이게 이 한국 스님들 그 일대기를 놓고 보면, 그 일대기들을 놓고 보면은 잘 살다가 문제 일으키고, 잘 살다가 문제 일으키고, 잘 사는 척하다 문제 일으키고, 잘 살다가 문제 일으키는 척하고, 잘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도를 깨치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 이루기도 하고. 근데 대신 이제 스님들은 깔끔한 거죠. 이게 중간에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그래프가 없어. 극단적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잘하거나 문제치고 사고치거나. 그러니까 스님들은 보통 2명의 시어머니만 모시는 거고, 제가자들은 2명이 아니라 이제 5명, 6명, 거기다가 불자들은 더 어려워. 아직 다른 거 준비도 전혀 안 됐는데, 내가 아직 이거 이루지 못했는데 괜히 이거 들어가지고 법 눈치도 봐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뇌내 호르몬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에 참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건 공부 호르몬이라고 하는 책인데, 공부 호르몬의 한마디는 되게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은 없다요.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머리를 쓰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인간의 두뇌 성능은 보편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편적으로 뛰어난 두뇌를 사용하기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한마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기서 묶어놓은 3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들을 공부 호르몬이라고 묶어놨는데, 그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적절한가, 또는 더 올바른가, 또는 더 가치 있는가, 또는 더 행복한가, 이걸 말해보고 싶은 건데, 공부 호르몬 말고 또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예요. 여기에서는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이야기를 해요. 이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 우리는 감동을 느꼈을 때의 그런 느낌, 뭔가 행복할 때의 그런 느낌, 뭔가 만족했을 때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피드백으로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엔도르핀이 나오는 걸 놓고 보면, 생리적 욕구가 해결됐을 때 먹고 싶어요. 엄청 배가 고파. 출가 계를 받으러 갔는데 일주일을 굶기더라고요. 오후불식이죠. 생전 처음 오후불식을 해보니까 일주일을 오후불식을 하는데 밥도 이만큼씩 주는데 맨 마지막 날 3,000배를 시키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도를 추구하겠다고 출가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밤새 3,000배를 막 시키는데 석가모니불 하는데 석가모니불은 떠오르질 않아. 머릿속에는 생크림에 딸기를 찍어서 먹고 싶다. 이 욕구만. 나는 분명히 도를 이루기 위해 출가해서 6개월이나 행자생활하고 이제 예비스님 되려고 맨 마지막
저희 때는 길게도 해서 37일인가 21일인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21일 5불씩 하면서 맨 마지막 날 이제 철야정진만 잘하면은 이제 내가 계를 받을 수 있는데 석가모니물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생크림에 딸기를 찍어 먹고 싶다. 이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리적 욕구가 강한 그 순간에 생크림 찍은 딸기를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도르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얼마큼 나오냐면 요만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나와요? 아니면 시간 지나면 딱 끊겨요? 끊기는 것에서 끝날까요? 반대가 일어날까요? 반작용이 일어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드레날린이 그만큼 나온답니다. 자, 엔도르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아드레날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긴장되게 해요. 이건 뭐냐면 긴장해서 원하는 거 얻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거 추구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드레날린은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독성이에요. 그래서 저 찌꺼기가 몸에 남잖아요. 그럼 뇌내행혁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연계에서 인공적으로 말고 자연적으로 합성된 독 중에 코브라독 다음으로 독한 게 바로 이 아드레날린 독이랍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이게 막 이 심장으로 갔어. 이렇게 갔어요. 분비가 돼가지고 온몸으로 막 이렇게 막 정보 이렇게 전달 물질 이걸 막 준단 말이에요. 어디에 찌꺼기가 남았냐면 심장 근처에 찌꺼기가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화내고 막 무엇을 막 긴장해가지고 막 추구하고 막 그러다가 이 독성 물질이 심장에 남았어요. 그러면 그 심장에 코브라 독만큼 독한 독을 주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고. 그래 조심을 해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탄 거 100년 먹어도 된다. 화 한 번만 안 내면 된다. 탄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화 몇 번 내는 것만 못해요. 우리가 이 아드레날린이 반대로 나온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보세요. 누가 설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그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선택론으로 진화를 하더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마음이 룰이 짜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설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설계라는 표현을 쓴다고 제가 뭐 유신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자, 인간의 이런 인지 구조와 생체 구조, 마음에 일어날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룰들이 있잖아요. 이런 룰들이 짜여져 있는 걸 보면 이걸 했더니 보상을 줬다. 엔돌핀을 줘서 좋은 경험을 줬다. 이거는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거에 말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딱 끊어버리고 반대로 부작용이 있는 걸 줬다. 이거는 그것을 하라는 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메시지를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줬어요. 줬다 뺏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또 이걸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 중독자들, 도파민 중독자들, 이 사람들은 우승하는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은 다음 시즌 생각한다잖아요. 목적을 이루는 순간 다음 목표를 생각을 한대요.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혼돈이 오면서 혼란에 빠져가지고 뭘 해야 되나 나는. 다 똑같대요. 얘도 아드레날린 나오다가, 아니 엔돌핀 주다가 아드레날린 나오고, 얘도 엔돌핀 주다가 아드레날린 나오고, 얘도 내가 명예를 그래 추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직책에 올랐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잠깐 좋고 그 다음엔 곧바로 다시 아드레날린 나온대요. 그런데 이 뇌내혁명의 저자가 동양의학에서 시작해서 서양의학,
라이센스를 땄거든요. 어릴 때 몇 살 아주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침 명인이라 그때부터 침 놓고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서양의학 배워가지고 서양 라이센스도 가지고 있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동시에 하는 저자인데 이 저자가 이런 일은 처음 봤대요. 신체에서 이런 일은 처음 봤대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대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런데 자기 완성의 욕구, 이것을 추구할 때는 엔돌핀만 계속 나온대요. 매우 독특한 일이래요. 자기는 자연계에서 이런 걸 본 게 없대요. 되게 이상한 일이래요. 엔돌핀이 이만큼 나왔으면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기에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게 반대급부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래요. 자연계에서는. 그런데 자기 완성의 욕구를 추구하는 경우, 자기 개발을 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 헌신하는 경우에는 엔돌핀만 끊임없이 나오고 반대의 아드레날린은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아니라 엔돌핀의 양 자체도 자기 완성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대의 부작용도 없더라. 그래서 뇌내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뇌내 무엇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결국은 엔돌핀이 나오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습관도 얘기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저 뇌내 혁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뇌내 혁명에서는 자기 완성의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인간은 그렇게 설계된 존재다. 왜냐면 이 사람은 유신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신이 만약에 있다면 신은 인간이 나아갈 바를 호르몬의 이 룰, 이것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신이 없고 자연 선택으로 진화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생존에 유리하고 무엇이 인간의 삶에 적절한 것인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은 이 엔돌핀의 분비로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강력하게 자기완성을 추구하자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 자기완성이 뭡니까? 이게 바로 자기개발, 상구보리, 봉사, 하와중생, 보리심의 욕구란 말이에요. 이 보리심의 욕구를 묘법연화경에서는 1대4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대4 인연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었던 귀향의 욕구다. 자, 오늘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시간에 요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스토리를 요약해서 알려드리자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20년 동안 똥 치우는 일만 그래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못 버틸 구간이 왔어요. 이제는 아들임을 밝혀야 되는 구간이 온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안 밝히고 가면은 나라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해결한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교육이 끝난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은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이다라고 공인하는 과정을 이제 이 장자궁자유에서는 비유로 쭉 스토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맨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 거지가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왜요? 자기는 누구예요? 거지니까요. 이게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마인드셋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막는 건 항상 나밖에 없거든요. 나의 무엇이 막느냐? 악습이 막기도 하지만 나의 마음가짐이 나를 막는 거예요. 악습은 이
자잘한 일들을 막아요. 자잘한 일들을 막는 게 악습. 그거 말고 가능성의 윗단 자체를 막아놓은 거. 발전을 쭉 하는데 윗단 자체가 막혀 있는 거. 난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거지의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품삯을 받는 정도까지. 그것도 좋은 곳에서요, 아니면은 허름한 곳에서. 나는 허름한 곳에서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마인드셋이에요. 이 마인드셋을 바꾸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방편으로 자기가 옷 갈아입고 가가지고 옆에서 똥 같이 치워,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는 나의 아이라고 부르겠다, 너는 아주 착하다, 정직하다, 불평도 없다, 교육도 막 해요. 그러면서 관리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저런 욕구들도 다 채우게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부를 관리하게 하고, 이런 교육 과정들을 몇십 년을 딱 거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앞에 35년 설법은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라한들이 이제 성불의 길을 이야기했을 때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묘법연화경을 설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뭘 준비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바로 마인드셋을 준비했다. 마음가짐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대상을 얘기를 해야 내가 가질 수 있다. 내가 추구할 수 있다. 내가 저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대상을 얘기를 해야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노력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부터 성불하는 길을 얘기하실 수 있었지만 30년 동안 얘기를 안 하시고 사실은 못 하시고 계셨다. 그런 컨셉으로 이야기에 이 줄거리를 삼아 놓은 게 바로 이 묘법연화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고향이요. 자, 그런데 고향은 저희 대지법부님 고향이 어디세요? 아, 청주가 고향이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고향 청주예요. 그러면 고향이 청주인데 대지법부님은 여기 사세요? 아니면 여기가 고향이에요? 전자, 후자. 네, 청주가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내 고향이 청주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고향이겠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길 떠났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실향이라고 하죠. 아직 자신이 실향했다라는 인식은 없어요. 거지로 살다가 아직까지도 인식이 없어요.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데도 아직까지도 인식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20년쯤 친근해지고 나서 이제 이 재산을 관리하고 집을 관리하고 사업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의식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는. 왜냐면 그때부터 자신이 고향을 잊어버렸다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는 타량의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타량이 완성되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직도 더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향을 간다 그랬어요. 귀향을 가는 건 아니네요. 귀향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귀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실향을 했어요.
실향을 해가지고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떠돌면서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는 지금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고향을 찾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딱 일으키면 이제는 어디가 고향인지 모르지만 역시나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고향을 찾아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귀향의 진실을 알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향이 있는데 자기가 고향을 잊어버렸다라는 걸 모를 때도 알아서 그 고향을 쫓아다닐 때도 사실은 법화경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고향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자기의 주의력이 머무는 곳, 이곳이 자신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는 마음에서 사는데 그 마음에 어디에서 사느냐? 내 주의력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그곳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의력이 머무는 곳에서 탈향을 위해 노력하고 귀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주의력이 자신을 향할 때 자기를 고정 마인드셋으로 볼 것인가? 성장 마인드셋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할 것인가? 말이 한마디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가짐에서는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디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아니고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고향인데 근데 여기가 고향인 걸 왜 인식을 못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마인드셋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어려운 말이잖아요. 비유에서의 말로 치면 아들이 자기를 거지로 보느냐 아니면 저 장자의 아들로 보느냐. 그러니까 거지로 보느냐 부자로 보느냐. 이거 하나를 바꾸는 게 사실은 고향을 찾아가는 귀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청주에서도 바꿀 수 있고 미국 가서도 바꿀 수 있고 우주 나가서도 바꿀 수 있어요.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에 있든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향을 찾아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가 맨날 예불 하지 않습니까? 칠정리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께 어떻게 한다고요? 지심귀명례 이러지 않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례한다. 돌아가 의지한 채 이제 여기서 명이라고 하면은 좀 살벌하게 해석할 때는 목숨 걸고인데 해석을 너무 살벌하게 하세요. 뭐 생명 바쳐, 뭐 온 생명을 다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너무 무서운 말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존재, 그 다음에 법보, 진리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석가모니불과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승보라고 하는 존재, 그 삼보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가서 그 삼보에 의지한다라는 게 의지해서 되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삼보의 마음을 되살려내는 걸 되돌아간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의한다라고 하는 건 삼보에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삼보가 되는 것을 귀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디를 찾아서 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뭐만 바뀌면 되는 것이냐면 마인드셋만 바뀌면 되는 것이다.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는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버거운 일이 생겼을 때 알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는 버거운 일이 생겨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내 마음도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버거운 경계를 만나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운 경계를 만나서 정말로 내가 내 마음가짐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그것이 다른 거 더 이상 찾을 것 없이 안심한 그 마음이 바로 불심이다 라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승경전들이다. 이것을 가장 간명하게 표현을 한 게 금강경이고 이것을 스토리와 비유로서 다양하게 설명을 한 게 묘법연화경이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 찾아다닐 게 없다. 우리는 고향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러면 떠나지 않았는데 내가 고향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마인드셋을 바꾸면 된다. 마인드셋은 어떻게 바꿀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나요? 나는 할 수 있다. 깜지로 100번을 적어보세요. 되나?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대뇌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거보다 깊은 뇌, 변형계하고 본능을 담당하는 이 원시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방법으로는. 그래서 보다 깊은 뇌, 이거는 뭐냐면 깊은 마음. 깊은 마음과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행법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묘법연화경의 5종 법사행이고 그 다음에 보살행들이다. 경전을 읽는 동안 끊임없이 무슨 메시지를 남기느냐?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자의 아들입니다. 법 왕자입니다. 정체를 알아차리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 법 왕자로서 어울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동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거 하면 이익이 됩니다. 그거 하면 수기도 드릴게요. 못 믿겠으면 다른 인증할 수 있는 부처님 끌고 와서 다른 부처님께 확인시켜 드릴게요. 온갖 방편을 써가지고 믿음이 일어나라고. 믿음이 일어나야 동기가 생기니까. 그리고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론체계와 오종법사행. 오종법사행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묘법연화경에서는 이렇게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선악과 얘기를 안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적 없다. 그 얘기 많이 하니까 이제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싫어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대로 싫어해가지고 이 얘기는 그만해야겠다. 이제 다 싫어하는데 제가 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전 다 좋아할 줄 알고 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는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소개하려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에서는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고 또 한국 스님들도 싫어해. 목사님이냐? 왜 자꾸 에덴 동산 얘기하느냐? 성경 해라. 그럴 거면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 똑같은 메시지라는 거. 에덴 동산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난 적 없는 것과 열반의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는 것. 바꿔야 되는 건 내 마음의 잘못된 인식 하나. 나는 못한다.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여기까지다. 난 안 하고 싶다.
그 마음가짐 하나 바꾸는데 온 힘을 다하고 세월을 쏟는 게 바로 수행의 길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자 궁자유를 받고요. 장자는 항상 기다리고 있답니다. 가난한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되돌아온다는 건 장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장자 아들로 되돌아오기를 마음가짐이. 그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답니다. 묘법연화경 반복해서 잘 읽으시면 마음이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는 걸로 할게요.